그래서 이제 오늘 그 두 번째 파트인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우리가 그냥 잠깐 저랑 같이 한번 리마인드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던 그 시대의 배경에서 유대인들이 이미 기도를 가지고 있었고 기도하는 법을 알고 있었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특별한 기도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제일 첫 파트가 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억나시죠? 그랬을 때의 그 하늘은 어디다? 하늘은? 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의 그 하늘은? 아니야, 어디에 계시는가 할 때의 그 하늘에 계신다라고 할 때의 그 하늘은 모든 곳에 계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리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과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의 그 하늘의 의미다.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기억난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럴 때 그 하늘이 마치 유대인들처럼 어떤 특별한 성전에 어떤 특별한 곳에 저기 떨어져 있는 곳에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러 찾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시작은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의 그 하늘은 우리 마음속에 또 내 감정, 마음, 내 시간, 공간 모든 것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렇죠? 이제 그것이 우리가 고백할 때의 하늘이다. 그리고 바로 뒤에 하늘에 계신 우리 누구다? 아버지다. 할 때에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그들이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고 굉장히 소중하게 이렇게 하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앞에 대놓고 있는 2인칭, 1인칭, 2인칭 이렇게 가끔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이렇게 제3인칭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런 표현들이 조금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네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나의 아버지여 앞에 대놓고 1인칭, 2인칭 하듯이 주고받듯이 그렇게 아버지라고 이제 이게 불러라 하는 이제 그 의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죠? 그리고 이름이 그 다음에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실 하나님의 그 거룩성은 그 당신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함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히 여기는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의 자녀 되는 그를 아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불렀으니까요. 그의 자녀 되는 우리 또한 거룩한 존재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내 신앙의 고백이 그러니까 마치 이게 이제 다른 종교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면 다른 종교는 항상 그래요. 뭐냐면 어찌됐든지 간에 신을 어찌됐든지 간에 그 절대자를 막 그 추앙만 하고 이렇게 올려드리면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자기 백성이 무조건 막 당신에게만 이렇게 해 올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도 나와 같이 거룩해지고, 그죠?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녀가 나처럼 이렇게 거룩해지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육신의 부모하고 자식의 관계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1대1로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하여튼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에 간접적으로라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우리 또한 하나님처럼 그렇게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막 시작하면서 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서 쉼표를 쉬시면서 한번 탄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 그건 뭐 유대인 뭐 우리 개신교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 이름을 거룩하다고 부를 거룩한 자녀로서의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 그게 이제 우리 주기도문의 첫 구절이다.
지난주에 했던 걸 제가 짧게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이 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이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요 두 가지를 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드린 자료는 이제 이거를 그냥 가만히 설명을 안 듣고 한번 읽어봐도 이해가 되게끔 제가 써놨지만, 저하고 충분히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한번 이걸 읽어보면 이게 그런 얘기구나, 좀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며, 뭐 이런 개념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뭘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뭐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아시는 천국, 예, 또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제 우리는 자꾸 이 나라라고 하는, 이제 이거는 사실 인간들의 언어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우리가 한국, 미국 할 때 이제 나라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러면 자꾸 어떤 걸 생각을 하냐면 시스템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당신이 만들어 놨던 창조 질서에 의해서 처음에 돌아가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감정을 표현하시잖아요. 뭐라 그러시죠? 딱 만드시고 보기 좋았더라. 보기 이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인간이 지금 말로 붙여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뭐 국가 이런 생각을 해서 뒤에다 붙여놨지만, 원론적으로 돌아가 보면 구약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우리가 또 이제 천국이라고, 그 천국은 실제 천이 이제 하늘 천자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아직 인간이 죄 짓기 전에 창조해 놓으시고 좋다, 첫째 날부터 이렇게 이게 좋다,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아담이 범죄하면서 그 뒤에 인간들의 죄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안타까워지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막 이제 거기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개념으로서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창조 질서를 만드셨을 때에, 즉 인간의 타락 이전에, 그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냥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보시고 참 좋았더라. 그 안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가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질서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뭐만 있었어요? 막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의 질서밖에 없었죠. 짐승을 만들어 놓고 해와 밤을 구별해 놓고, 이게 시간이 되면 이렇게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뭐 짐승들을 만들어 놓고,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가 그대로 그냥 유지되던 때, 그게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뒤에 유대인들도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에, 근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시오, 임하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뒤에서도 하겠지만 결국은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세상이 이렇게 범죄함으로 변화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그 좋았던, 보시기에 기뻐하셨던 그 질서가, 그 상태가 다시 이 땅에 좀 와 주기를 바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백인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냐면, 여기서 이제 역사를 우리가 조금 이렇게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자연의 질서가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구약에서 창세기부터 봤지만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노아를 살펴보고 아브라함 가가지고 막 이렇게 쭉 이스라엘이 가잖아요. 그랬을 때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 시대에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죠? 뭐 유대인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과정은 이제 또 있었는데, 어쨌든 이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개념하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그 개념은 달랐어요. 이게 어떻게 달랐냐면, 예수님 말고 이 유대인들이 고백하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이제 문학이나 또는 그들이 이제 이제 여기는 그 토라나 하여튼 이런 거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냐면, 안타깝게도 다윗 왕조,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봤지만 이렇게 쭉 흘러가다가 뒤에 가가지고 첫 번째 왕이 세워지잖아요. 그죠? 첫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 이거 저 구약한 지 다 잊어먹었다고, 이거 저 오래됐다고 잊어먹으시면 안 돼. 첫 번째 사울, 두 번째 누구? 다윗. 그 다음에 세 번째 솔로몬,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제 사울은 하나님이 첫 번째 왕이었지만 하나님한테 쉽게 말하면 좀 혼이 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은 이 다윗 왕조, 다윗 왕으로부터 시작된 자기들의 역사를 이렇게 쭉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이 사울의 자식이 아닌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쭉 이렇게 해 오셨듯이,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다윗 왕을 세웠던 그 모습으로의, 그 나라의 그 시대로 그런 다스림을 이 유대인들은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시대에도 항상 다윗의 자손이여, 왜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물론 그거는 구약 성경에도 앞으로 메시아가 올 텐데 그게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기도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루살렘 들어갈 때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던 그 마음 한편에는 이 시대를 다시 만들어 주소서, 이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오셨던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어느 나라의 식민지예요?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 요즘 한국에서 그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내가 또 그 얘기도 할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이 우리나라 일제시대에는 모든 뭐 이렇게 좀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만 있었겠어요? 독립밖에 없죠. 독립.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실제 예수를 막 메시아다 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던 그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래 하나님이 다스리를 그 나라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나라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다시 다윗 왕 때처럼, 그 다윗이 다스리던 그 시대처럼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그 땅의 어떤 중심이 되고, 그것을 바라고 원하는 마음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사용을 했고, 더불어서 이들은 보세요. 구약 시대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우리 두 집사님은 창세기부터 저 안 따라왔지만, 이렇게 솔로몬 왕 때 이 두 나라가 나뉘죠. 이스라엘이 세 번째 왕 때 뭘로 나눠요? 남 유다, 북이스라엘. 자, 뭐 잠깐. 자,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죠. 여기가 먼저 망해요. 어디에다 망해? 아수르에다가. 이게 BC 약 722년. 그 다음에 남유다는 조금 더 가요. 그래서 BC 586년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남유다도 이제 망해요. 어디에다가? 바벨론에 망했다가, 그 바벨론도 나중에 어디에?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에다가 완전히 망해요. 근데 시간이 이제 580년 뒤에 BC 538년경 맞을 거예요. 538년. 숫자가 항상 헷갈리는데 538년경에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여기서 포로로 잡아왔다가 뭐라 그래요? 그렇지. 야, 이제 다시 니네 원래 있던 땅으로 돌아가라. 해서 이때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맨날 설교할 때 포로 귀환, 다시 유대로 식민지로 갔다가 유대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성전을 짓고 그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BC 538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포로가 귀환이 돼서 돌아왔지만 예수님 시대 AD 예수님이 33년이라고 보니까 하여튼 요 시대에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아직 완벽한 포로 귀환이 자기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때 페르시아의 노예로 있다가 돌아오긴 왔는데 돌아온 그 땅에서 지금 다시 어디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다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거든.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님만을 유대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독립적으로 우리나라가 이게 마치 이 다윗 시대처럼 그렇게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다. 이게 이 유대인들의 이 시대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 유대 역사가들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아까 말씀처럼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면 첫 번째는 뭐가 해야 되냐면 이 다윗 왕조처럼 힘 있는 나라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메시아가 왔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 로마하고의 싸움에서 이기는, 완전히 독립이 되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혼자 돌아다니고 맨날 그 표현에 이제 그렇게 되죠. 먹기를 좋아하고 마시기를 맨날 그 잔치집에 가고 막 그 가난한 애들하고 먹고 다니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러는데,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그들의 기다림이 메시아로 진짜 왔다면 이 휘황찬란했던 다윗 왕조 시대가 회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눈으로는 이 로마 식민지였던 유대인 자기네가 이 로마 저 황제를 어떻게 막 때려 부수든지 어쩌든지 뭔가 빠방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서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결국에 마지막에는 십자가에까지 달려 이렇게 죽는 모습을 보고 자기 유대인들이 이제 매달긴 했지만, 그러니 결국 아직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들이 이분들이 이야기할 때에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면 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다윗 왕조 때에 그 휘황찬란했던 그 시대가 다시 열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 지금 이 상황에서 로마 식민지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더욱 안타까운 건 이제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지만 아직도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전쟁의 맥락 속에는 사실 이런 배경이 아직도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회복,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유대인들이 자꾸 무슨 얘기 하냐면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단어 쓰고, 회복.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 시대까지 끝나고 지금 이 21세기에는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그 땅에서 다 내보내는 것이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일부가 만들어내고자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저 전쟁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 땅에서 자기네 족속이 아닌 팔레스타인이 다 나가기 전까지는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왜 저렇게 전쟁을 하나라고 하는 걸 종교적으로 이해하지 않는 한에서는 끝이 없는 겁니다. 끝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살고 있는 어떤 나라. 그래서 제가 막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국가 이야기할 때 요 나라에 대한 시스템과 국가가 먼저 떠오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생각을 하고 있는
단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과 오늘 이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 예수님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역사를 했으니까 제가 조금 더 하나만 조금 더 해보면,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하면서 구약에서 왜 제가 이 역사를 창세기 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쭉 해드린 이유를 이제 조금 아시겠죠? 표정이 저걸 왜? 이 맥락이 알아야 그 다음에 예수님 이제 요 얘기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이해가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하여튼 이 시대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앞으로 저 성전이 어떻게 된다? 막 제자들은 예수님 저 성전 휘황찬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래? 앞으로 저 성전이 파괴되는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싹 다 파괴되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유대인들의 입장으로는 그러니 그 예수의 이야기가 더 꼴보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땅, 약속해 주신 그 땅에 거룩한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에서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리고 이 당시도 지금 계속 지어가고 있는 중에 완벽한 왕궁이 아니라,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자기가, 이 사람들이 볼 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모시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저게 앞으로 싹 다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 박살이 나겠다, 이런 예언을 하니까 유대인들로는 메시아로 인정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말이 안 되는. 근데 실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그 예언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보세요. 대략 예수님이 제가 이제 1, 2년 편차가 있다고 했지만 33년에 딱 돌아가셨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AD 서기 66년에서 73년까지가 로마하고 유대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두 나라가 게임이 안 돼요. 로마하고 유대가 표현은 전쟁인데 아주 로마의 학살이 일어납니다. 학살이. 그러니까 이제 이 66년에 시작하는 그 계기는 그 유대 성전에서 이제 그 로마 병사들이 유대 성전에 있는 그 17달란트 금화로 된 요거를 이게 헌금으로 드렸던 걸 로마 군인 이놈들이 이제 이렇게 뺏어가고, 그 앞뒤 좀 역사적인 맥락이 있지만 하여튼 그것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막 반항을 하고 이러니까 저 유대인들을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로마에서 엄청난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아주 초전 박살을 냅니다. 초전 박살을. 그래서 실제 전쟁은 우리가 73년이라고 하는데 AD 70년 8월에 예루살렘에 지어졌던 그 당시의 성전이 정말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완전히 박살이 나고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요. 그냥 이 전쟁을 계기로 로마에서는 유대인들을 이 표현이 좀 죄송한데 아주 그냥 씨를 말려버리려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을 로마로 끌고 가면서 노예로 끌고 가면서, 이때 로마로 끌려갔던 노예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로마 가보셨나 혹시? 집사님 안 가보셨나? 유럽? 나도 아직 안 가봤지만 거기 가면 왜 관광 코스 중에 콜로세움 있죠? 그게 뭐예요? 원형 경기장이에요. 원형 경기장. 그 콜로세움을 그게 이렇게 그 이후로도 지어지는, 이거 짓는 거에 굉장히 이 노예들이, 그러니까 유대인 노예들이 그 로마의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그 문화유산인 콜로세움 짓는 그 노동에 거의 유대인들이 노예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 시대 뒤에 313년 이후 313년 이제 기독교를 인정해주고 383년에 그 로마 국교가 되기 이전까지, 이때부터 약 70 몇 년부터 300년 이때까지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죽잖아요.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그 원형 경기장에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을 바라보면서 자기 조상들이 노예로 끌려가서 그
죽은 것을 다 겪으면서 지어놨던 콜로세움이라 유대인들은 그 콜로세움을 바라보는 감회가 좀 다르다. 우리하고는 다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역사를 얘기하면서 이제 전쟁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박살나고 그때부터 이제 막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왜 이걸 73년까지라고 보냐면 이 뒤에 2년간 유대인들 중에 특공대가 2년을 버텨요. 약 960명 정도가 이제 이게 마사다라고 혹시 마사다 전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루살렘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아주 박살이 났는데 이 960명은 끝까지 2년간을 버텨요. 그 로마에 저항하면서. 근데 그 이제 이게 군대에서 가르쳐 주는데 요새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한쪽이 절벽이고 높은 곳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올라가도 어떻게 함부로 뭘 못하는. 그래서 2년을 버티는데 이제 버티다 마지막에 이 마사다 에서 버티던 유대 그 저항하던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냥 로마 이교도 군인들에게 우리의 생명을 맡길 수 없다. 다 자살을 하자. 그 베냐르 이제 그 총지휘관 했던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이게 읽어보면 안타깝습니다. 그 군인들한테 딱 명령을 해요. 우리가 저 로마 군인들 손에 그렇게 되느니 스스로 거룩히 우리를 지키자 이러면서 명령을 하고 각자 군인들이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와이프하고 아이들을 먼저 이렇게 껴안고 입맞춤을 하고 다 먼저 죽이고 그리고 이제 서로 자기 가족들을 죽이고 와서 마지막에 이제 그 총지휘관이었던 그 사람이 그 군인들을 다 죽이고 자기도 마지막에 이제 사실은 유대인들도 생명을 자살하는 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걸 이 사람들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그걸 다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죽는데 희한하게는 여기서 960명이 거의 다 죽는데 여자 2명, 어린아이 5명은 살아남아요. 아마 죽이지 않은 가족이 있었겠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 제가 지난번 한번 설교 때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할 때 이 이스라엘 놈들 이러면 안 됩니다.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안에서 그 입장으로 보면 이 사람들도 참 처절한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또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때 박살나서 막 흩어지기 시작을 했고, 나중에 이제 383년 이때 로마의 어떤 인정을 받고 그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다시 좀 들어왔다가 그 이후에도 또 막 이슬람 공격을 받고 이들이 흩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20세기에 와가지고는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또 엄청나게 많이 죽고,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를 가만히 놓고 볼 때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는 사실은 아직 오지 않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자기들의 역사가 이런 막 고통과 아픔의 역사가 있으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정치를 갖고 있는 그 강경파들은 그러니 이제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힘도 있고 돈도 있고 뭐 미국을 좌우할 만큼 뭐 이게 다 되어 있으니 이때가 이제 왔다는 거죠. 이때가 와서 나머지 팔레스타인을 다 내쫓고 그 땅을 온전하게 이스라엘 땅으로 회복하는 것. 그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제 좀 이스라엘이 이해가 되시죠? 유대인들이? 가나안 복지요. 응? 그게 가나안 복지.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복지를 가잖아요. 예, 가나안 땅. 그게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게 지금 이제 가나안 복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들어왔는데 와 보니까 아직 팔레스타인 애들이 나가라는데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놈들하고는 도저히 이 땅에 우리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박살을 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그러니까 권사님 지난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중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집트, 여기가 가자 지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갈릴리 해가지고 이렇게 호수, 요쪽이 이제 그 서안, 팔레스타인의 서안이고 여기가 가자면 요 땅 전부 다가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가지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니네 이 가자 지구에 있는 애들은 이집트로 가라.
이집트로 내보내고 서안에 있는 애들은 저 이쪽 요르단이나 이쪽 터키나 하여튼 니네 원래 이슬람 형제 국가로 다 가라. 그리고 그래서 원래 요 땅 전부 다는 이스라엘 땅이다.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집트에서는 이 220만 명을 받을 수가 없죠. 우리는 못 받는다. 나머지 다른 애들도 이 사람들이 이 서안에 있는 사람들도 밖에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게도 중요한 땅인데 이슬람교 애들도 거기가 메카예요. 그러니까 그 왜 금으로 돼 있는 이게 지붕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이슬람들 입장으로도 이거 놓고 나올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뭐냐면 해결이 안 되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은 뭘 생각하냐면 그게 오늘 이 시대에 이야기하는 국가 시스템하고 같이 딱 물려가지고 그러니 다 내보내고 이 땅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제가 이제 오늘 거기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럼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여기 세 번째 보세요. 유대인들이 하여튼 이런 배경, 예수님 시대에도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는 다시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면서 로마로부터 여기서도 해결이 되고 이런 것을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이 고백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예수님은 이 창조 질서로의 회복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 창조 질서가 깨지기 시작할 때에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지금 유대인들은 이 뒤에 만들어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붙잡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자체가 그러니 어느 나라 하나를 독립시키고 어느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민족 이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그 배경도 사실은 아담의 어떤 죄를 저지르면서 에덴에서 나오면서부터 그 문제니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셨던 것은 다시 이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서 기쁘다고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깨져버린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최초의 나라, 그 창조 질서의 나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너희들이 기도해야 될 거는 단순하게 지금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로마로부터 우리가 다시 독립을 찾고 이런 수준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할 때의 그 하나님 나라는 원래의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그럼 제가 이제 거기에 쭉 적어 드린 건데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뭐 누가복음 15장인데 펴놓고 우리가 스토리는 다 아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우리가 그 바라봐야 될 게 탕자의 비유예요. 누가복음 15장. 자, 탕자에 대한 비유를 같이 스토리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아버지한테 자식이 몇 있었어요? 자식이 둘 있었죠. 1번이 있었고 2번이 있었어요. 근데 동생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요? 아버지 이게 좀 미안하지만 아버지 시간 지나면 어차피 아버지 죽을 거잖아요. 시간 지나면 아버지 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죽으면 유산을 형하고 나한테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줄 거 그냥 아직 안 돌아가셨지만 좀 먼저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동생이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가지고 유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돈 물질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신나게 밖으로 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얼마나 재밌겠어요. 막 다 술 먹고 쓰고 뭐 다 쓰고 나중에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의 이 밖에 나왔던 이놈의 삶이 어떻게 돼요? 비참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표현에는 하다못해 이제 뭐 돼지가 먹는 뭐 음식까지도 이제 뺏어 먹을 정도로 먹을 게 없으니까 돈 떨어지니까 사람도 떨어진 거죠. 그랬을 때 이 아들이 그때 깨닫고 어디로
그 마음속에 뭐라고 고백해요? 아버지한테 가기 전에 내가 우리 집 아버지한테 가면 아들 나 이런 거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아도 좋고 그냥 그 집에 그냥 종이나 노예나 하인으로만 해줘도 좋겠다 하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동생이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에 이 아들의 마음은 그 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사실은 두려운 마음이 있죠. 왜? 먼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했으니까 이 아들의 생각으로는 돌아가면 한규탱이 쳐맞고 예를 들면 너 이놈의 자식 너는 아들도 아니야 너 그러면 저기 가서 너 뭐 이렇게 할 거라 두려운 마음으로 갔죠. 근데 그렇게 돌아갔을 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더냐는 거죠. 아버지가 돌아온 그 자식을 항상 기다리고 있었고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막 그 짐승을 잡아서 막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해주고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던 형은 어때요? 형은 계속 아버지 곁에 있었고 이 동생처럼 나쁜 짓도 안 했지만 이 형은 오히려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온 동생을 막 아이고 내 자식아 이렇게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형은 더 열받아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 전체적인 스토리잖아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아담이 창조 질서에서 저질렀던 죄가 뭐냐면 보세요. 아담이 하와에게 속아 넘어가긴 했지만 뱀에게 속은 하와가 또 그리고 아담에게 전해줬던 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으면 뭐가 된다?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아니 이제 뱀이 꼬일 때는 만약에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 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같이 막 짐승들 이름도 짓고 이런 관계였거든요. 근데 사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 벗어나서 나 혼자 그죠? 내가 어떻게 좀 한번 해보겠다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죄가 들어오는 그 과정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에서부터 즉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지는 그 순간이 그게 죄지 뭐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뺏고 그거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크라임 그건 그냥 범죄고 우리 기독교에서의 그 죄는 가장 큰 죄는 그 원초적인 죄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과 판단과 그 행동이 죄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 동생은 아버지하고 집에 같이 있을 때는 괜찮았죠? 좋았죠? 근데 아버지한테 이 유산을 받아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유산을 받아서 나가면서 자기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딱 돈이 있으니 밖에 나가면 내 삶을 내 생을 아버지 밑에서 그냥 그 양치고 뭐 이런 거 알고 내가 이거 돈 있으니 내 삶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겠다 하면서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돈과 물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만약에 아담으로 본다면 이것이 선악과가 되는 거고 그 안에 어떤 게 있냐면 욕심이 있는 거고 좀 더 나가보면 하나님처럼 내 삶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하고 나가면서 깨져버린 게 이 탕자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게 죄라는 거죠. 그러니 결국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고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그 기도할 때의 그 의미는 다시 원래의 그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도 아버지 없이도 돈만 있으면 되겠다. 근데 돈 가지고 됐어요, 안 됐어요, 마지막에? 돈 떨어지니까 아주 그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마지막 돌아가는 그 시점에서 나를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돌아가겠지만 그 돌아온 아들을 받아주든 받아주지 않든 그 판단은 누가 결국엔 내리냐면 아버지가 하잖아요. 아버지가. 그죠? 아버지가 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그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라라고 할 때의 그 기도는 이 다윗 왕조 또는 아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이런 것 안에는 아직도 자기들 스스로가 운명을 개척하고 우리 스스로가 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욕심과 이런 게 아직 남아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러니 내가 그냥 아버지 곁으로 가야 되겠다. 그곳에 가서 심지어 돌아가면서는 그 생각하잖아요. 그곳에 가서 심지어 내가 노예가 되고 종이 되더라도 원래 아버지의 모습이 회복되지 않더라도 내가 이제 그렇게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돌아가는 것. 그 돌아가는 발걸음, 그리고 그곳에 가서 기뻐 맞아주. 이 아들이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나 가면 그래도 아버지가 소도 잡아주고 집 나갔다가 오래간만에 왔으니 기뻐하시겠지. 그 생각하고 간 거 아니에요. 가면서 굉장히 두려워했고 굉장히 걱정을 하고 그러고 갔다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남아있던 형, 그래서 이제 때로는 신학자들이 이 형을, 그 유대인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얘기지만 이 형이 때로는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왜요? 유대인들은 과거 그 전통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죠. 유대인들을 보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오히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이러면서 막 잘 지켜왔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세웠던 그 다윗 왕, 그리고 그 왕 씨에서 나오는 메시아가 오겠다 하는 막 하나님밖에 없죠. 이스라엘은. 이 동생이 집 나갈 때 이 형은 집을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아버지 곁에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보세요. 동생이 돌아왔을 때 잘 왔다 하고 껴안고 막 아버지가 엄청 기뻐하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원래 이 형이 제대로 아버지를 섬겼으면 이 형이 어찌해야 돼요? 이 자식은 미워할 수 있지. 이놈의 새끼 때문에 아주 그냥. 그러나 나는 형의 입장으로는 이놈은 미울 수 있는데 이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막 울고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형이 아버지를 제대로 사랑했다면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생도 뭐가 되겠어요? 용서가 될 거 아니에요. 이놈의 새끼 그냥 내 손에 걸려봐 너는 오면. 그런데 어쨌든 저렇게 늘 힘들어 하시던 아버지가 막 동생 왔다고 기뻐하니까 아버지의 기쁨을 보고 나도 기뻐야지. 근데 막 이 형이 달라들잖아요. 이 형이 아버지한테 아니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양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저놈 왔다고 소를 잡아주고 뭐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오늘 이 시대에 이제 물론 예수님 시대 이후에 이게 이제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또 이제 그거를 단순하게 형을 이스라엘로 놓지 않고 우리 각자 자신으로 그 위치에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맨날 하나님 하고 내가 맨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단 한 영혼이라도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한 걸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우리 각자가 질투하는 거지. 아씨 목사님,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를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탕자의 비유를 해 주시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아버지 곁을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이 아버지가 돌아오는 이 아들한테 단 한마디 돈 다 썼냐? 그 유산 어쨌냐? 이런 걸 물어보지도 않고 오히려 이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막 동네 잔치를 벌이고 그러면서 보세요. 15장 거기 보시면 15장 24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잔치를 하면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거죠. 그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두렵고 겁나고 힘들지만 아버지 곁으로 다시 돌아온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아버지의 마음은 이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는 건 단순하게 국가 시스템으로 다시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죄로부터 온전히 이제 다시 회복되어져서 돌아가는 것. 그것을 너희들이 마음속에 바라고 원하라.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제 뒤에 하겠지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오잖아요. 보세요. 아까 이 동생이 돈과 물질을 가지고 가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기도문 안에 나오는 양식이 될 수 있잖아요. 왜? 먹고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 근데 이것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나에게 먼저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하는 것을 먼저 주기도문에서 고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면 이는 먹는 거 입는 거, 이 아들도 아버지한테 돌아가고 나니 유산 받고 나왔을 때는 이걸로 내가 사 먹어야 되거든. 내가 해야 되거든. 근데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 나니 아버지가 잔치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위해서 다 이제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며, 그것이 해결이 되면, 그 관계가, 그 나라가 해결이 되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의 마지막 보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아시는 이야기. 그런즉 먼저 너희는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거야. 이 마태복음 6장 33절 그 앞뒤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건 다 누가 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다. 그거는 아버지가 없는, 즉 하나님이 없는,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자기들 삶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뭘 먹지, 뭘 하지, 어떻게 먹고 마실 거 막 그걸 걱정하지만,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 왕조, 이거 독립, 해방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바랬지만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는, 말씀하신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그 나라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완전한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서 처음에 그 질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기를 바라는 사람의 그 다음에 먹을 거 이런 거는 자동으로 해결이 된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역사를 좀 살펴봤지만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본질적으로 좀 다르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센텐스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11시예요. 요거 하고 벌써 11시니까 잠깐 한 10분. 일문희 집사님이 자꾸 누가 재료를 갖다 준대요. 그래서 오늘 샌드위치를 또 해왔어요. 저 샌드위치 먹고 센텐스로 딱 이렇게 좀. 자, 앞 시간에 한 거 전체적으로 조금 설명이 넓었지만 조금 이해가 되시죠? 왜 이제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가 되는지. 오케이. 자, 한 10분 쉬었다가 간식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시죠. 두 번째 페이지 이제 딱 그래서 보시면 돼요. 이제 구체적으로 앞에 첫 번째 페이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 때 하나님 나라.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마음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마음하고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적으로도 다르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처럼 그걸 국가적인 시스템, 나라 이런 개념으로 하면 인간이 만들어 가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나라가 임하옵시며 내가 만들고 내가 확장해 가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이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는 게 은혜잖아요. 내가 그걸 했기 때문에 나한테 해줘. 이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그걸 받을 자격도 없는데 나에게 뭔가 해주는 것이 은혜인 것처럼, 구원의 은혜라고 하듯이,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아버지에게로부터 이제 우리에게 오시는 것, 마치 성령이여 오소서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거는 내가, 근데 언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이게 옛날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막 성령 받아라 이러면서 던지는데, 그 사람이 던질 그런 성령이 아닌데,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나라여 임하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에게 오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그래서 이 개념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정 정도, 아까 탕자가 밖에 나가서 돈 다 쓰고 아버지의 집 근처까지는 걸어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나는 가만히 있으면 해 주시든지 말든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탕자를 생각해 보세요. 돈은 다 썼어. 이제 괴로워. 그래서 어찌 될지 모르지만, 내가 두드러 맞을지 어쩔지 모르지만 아버지 집으로 가자 하면서 아버지 집까지는 걸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순간 그 아버지가 얘를 받아줄지 혼을 낼지, 그 모든 건 누구의 판단이에요? 아버지의 판단인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얘기하면서 이단을 우리가 구별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행위 구원론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이단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정통적으로 얘기하듯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도 그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제 뭐 저도 한때 그랬지만 표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이제 이런 표현을 가끔 하긴 하는데, 그러나 개념적으로 의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의 은혜처럼 우리에게 오시는 거지, 우리가 은혜로 받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막 만들어가고 확장해 나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그걸 잘못 개념을 해서 이제 드러났던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산주의 있잖아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있잖아요. 지금 뭐 역사적으로는 1989년에 그 동독하고 서독이 통일이 되고, 또 89년에 중국에서 뭐 천안문 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도 갑자기 이렇게 이제 머리가 나빠져 갖고 개혁, 하여튼 페스트로이카인가, 하여튼 그죠? 이게 하도 오래돼가고.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을 하면서 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오늘 지금 제가 북한의 공산주의하고 말고 원래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출발이, 자기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 이제 그 위에 나중에 아까 그 얘기가 나왔지만, 소련도, 러시아 되기 전에 소련이, 레닌의 소련이 있고 그 뒤에 스탈린의 소련이 달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레닌 시대까지의 소련은 어찌 보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이론적인 사회주의 이렇게 하면서, 이때가 이제 우리가 일제시대예요. 일제시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레닌 시대의 소련은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이 소련으로부터 독립군들이 무기 지원 엄청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때의 이 소련의 사회주의는 모든 제국주의, 즉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그 제국주의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각 나라의 그 식민지 해방을,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이론적인 것을 하려고 했는데, 요 뒤에 소련도 이제 스탈린이 자기들 안에 개혁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되면서부터 이제 이 스탈린 애들이 나중에 이제 어디 가냐면 북한 오늘 공산당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요때부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도 인간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대로 사회주의의 원래 출발이 그거예요. 이렇게 그냥 똑같이 일할 수 있을 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 그러면 이게 언뜻 들어보면 좋은 얘기 같잖아요. 일할 수 있을 만큼만 일하고 필요한 만큼만. 근데 결론적으로는 오늘 이 시대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나만 아직 않잖아요. 이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일할 만큼
할 수 있을 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라 그러니까 슬쩍 보니까 할 수 있어도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지. 그리고 나는 필요하니까 더 가져가는 거고. 그게 인간의 욕심이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게 이제 안 되는 것처럼 인간이 머릿속으로 판단해서 어떤 시스템, 그게 민주주의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민주주의, 정치로는 민주주의, 경제로는 자본주의. 근데 이 자본주의가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이 자본주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폐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만들어내고 그게 나라라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험적으로 이런 것 안 된다는 거죠. 그 뭐 요거 뒤에 이제 뭐 자본주의나 뭐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된다? 이 안에서도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없어요. 지금 그거 하겠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세요. 샬롬, 평화의 땅인데 그게 아주 전쟁터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기도문 안에 나라가, 그러니까 임하시옵고, 그죠?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만들겠습니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시옵고, 이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러면서 동시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를 고백한다면 중요한 건데 이거요. 세상에 있는 나라 국가 시스템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게 어떤 거냐면 국가 시스템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럴 것 같은데 아까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의 질서로 그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회복되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내 스스로의 고백을 진지하게 하는 사람만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며, 근데 그 나라가 임하는 게 막 이놈의 땅 어디 뭐 이 나라 저 나라 이게 아니라 제일 먼저 누구에게부터? 내 안에서부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내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깨진 관계를, 그것도 내 입장에서는 아버지 집 앞에 가는 것까지는 내가 하겠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지 어쩔지는 철저하게 아버지 손에 맡기는 게 그게 거룩한 고백이거든요. 그러듯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할 때 그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여러분 각자 안에서, 그리고 그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아이고 하나님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 막 이런 어떤 탄식이 되는 그 신앙의 성숙이 우리가 얘기할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이제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뭐죠? 이제 이거를 항상 주기도문을 잘라서 물어보면 처음부터 다시 해봐야 돼. 안 해. 내가 그 이해를 해요. 다 외우는데 가운데 딱 잘라서 그게 뭐죠? 그러면 잠깐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충분히 이해해. 그래서 알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야.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뭐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에 그 같은 맥락이지만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건, 거기에서 제가 1번, 2번, 3번에 이렇게 적어 놨지만 3번에 동그라미 3개 치세요. 여기 두 번째 페이지, 여기 3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에 세 번째가 오늘 크리스찬들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이 땅의 변화됨을 내가 감내하겠다라는 거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사실은 나의 희생이 들어가고 헌신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내가 욕심 부리고 있는 거,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때로는 다 내려놔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결심하고 그것을 다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며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 거를 다 가지고 있고
내가 즐기고 있는 거 다 즐기고 있고, 이거는 뭐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기도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3번의 두 번째,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게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어디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우리가 지난달 한 달 동안 교회가 뭔가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언젠가 때가 되면 다 사라질 수도 있는 게 교회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뭐 더 이상 무슨 필요가 없죠. 그러나 교회가 교회로 남아있는 동안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100%가 아니에요.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우리의 교회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교회를 통해서 가서 예배드리면서 내가 받는 은혜, 교회에서 내가 뭐 받는 어떤 혜택, 교회에서 내가 받는 어떤 이런 것, 항상 교회가 나를 향해서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보겠다라고 한다면 앞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건 나를 희생하겠다는 거잖아요. 철저하게 내가 교회에 무엇을 하면서,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집 앞에까지는 탕자가 지발로 걸어갔잖아요. 지발로 걸어가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받아줬잖아요. 계속 돈 쓰던 그곳에 있으면서도 고향 땅, 아이고 거기 가면 좋을 텐데 그럼 아버지하고 만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가 지발로 걸어가서 거기서 이제 아버지의 용서와 잔치를 받아들이듯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로 그냥 막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간접 경험입니다. 뭐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뭐 은혜와 축복 또는 예수님이 늘 이야기하시는 어떤 기쁨의 잔치 이게 돼야 됩니다. 막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면 그게 되기 위해서는 나는, 그 교회 안에 있는 나는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이 교회에 내 모든 것을 아까 감내한다 그러듯이 내가 뭐를 여기다 할 건지 그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이 철저하게 교회는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줘야지. 그 교회, 내가 교회 가서 나 그냥 예배, 나 건들지 마. 나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왔으니까 됐고. 그거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나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이 내 욕심, 아직도 그러니까 제가 이런 비유를 써요. 탕자가 지 주머니에 아직 돈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근데 이게 돈이 다 떨어지고 진짜 이제 아무것도 없어서 돼지 음식이라도 먹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이제 아버지 곁에 오겠는데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한테 몇 대 맞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오는 방법도 하나님이 돌아오게 만드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은혜를 줘서 돌아오게 하기도 하지만 이게 그러면 안 되지만 때로는 매맞고 아버지한테 돌아오시는 그 신앙인들도 많이 있잖아요. 어쨌든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제 그 3번의 두 번째, 제가 이게 제일 중요해서 이거 문제였고, 그 위에 올라가 보면 더욱 중요한 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이거 뭐 한마디로 물어보는 목사인 제가 나쁜 놈이죠. 왜?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이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뭐 은혜이기도 하고 사랑이기도 하고 창조 질서의 회복이 이 전체에 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라 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계속 내가 찾아가야 돼요. 그게 말씀을 듣는 일이고, 그게 성경을 읽는 일이고, 그게 설교를 듣는 일이고, 그게 내가 스스로 성경을 묵상하는 일이고, 가장 중요한 건 그게 교회라고 하는 곳 안에서 서로 교제를 하고 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도대체 아버지의 뜻이 뭘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런 것을 끊임없이 사실은
찾아가서 내 발걸음을 옮기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끔 하는 거지.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되신 분들 가운데 이미 하산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 한 20년 다녀보니 성경도 읽을 만큼 읽었고 뭐 이렇게 예배도 드릴 만큼 드렸고 교회도 내가 됐으니 하나님 뜻은 이런 거지. 이미 산꼭대기에 가서 이제 깃발 꽂으신 것 같지만 대단히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내가 그 심판날에 즉 예수님이 메시아로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육체의 생명을 끝나고 돌아간다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내가 이거다 저거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주일날 생각해 보세요. 1년에 52주 목사님한테 와서 설교를 예배드리면서 설교를 들을 때 모든 세상의 목사님들이 막 온갖 하여튼 성경에 있는 얘기들을 다 해드리잖아요. 다양하게. 그걸 아무리 다 합쳐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딱 요거 한 줄 정답 이런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까지도 내가 질문해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이렇게 성도 간에 교제하면서도 그 때로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가 또 이제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겪으신 분들도 있지만 도대체 내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비극적인 일을 통해서 그러면 또 나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것 안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걸 누가 정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앞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했잖아요. 모든 것 속에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겸손하게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성경 나누는 일에 무엇보다도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고 내 스스로 묵상하고 때로는 제발 목사한테 질문도 좀 하고 질문하라 그래도 죽어도 안 하는데 자꾸 이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뭘 알아야 목사님 질문을 하죠. 이게 악수는 아니야. 질문을 좀 하세요. 알아야 질문을 하죠. 모르면 좀 질문을 하세요. 알아야 질문을 하죠. 이게 끝이 없는데 주기도문 하실 때마다 뜻이 하늘에서 해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시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요즘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유튜브만 열면 목사님들 설교 뭐 제가 하는 수준은 이게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대단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내가 게을러서 안 찾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신가? 다 쳐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아버지 앞에 갔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좀 이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 설교도 옛날 돈에 대한 그 인식하고 지금의 인식 그러면 뜻이 또 다 틀려서 그러니까 이제 뭐 설교를 하고 있는 제 입장으로도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막 대한민국에 이제 뭐 20년, 30년대 막 그 이게 기독교 부흥 시기에 그 시대에 그 목사님들이 하던 그 설교 물론 이제 뭐 그 마지막 핵심은 같겠지만 표현 방식이나 접근 방식이나 이게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해요. 그러면 이게 복음의 진리 자체가 변한 게 아니라 그렇죠? 이 진리 자체가 변하면 이제 이단으로 가는 거지. 근데 그 해석이나 이런 것이 매 그때마다 이제 시대의 상황에 맞게 변화되는 건 그 시대와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원뜻을 이제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있지만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이제 최인성 목사 같은 분을 또 때로는 또 어떤 다른 분을 막 이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속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걸 사모하시면 됩니다. 사모하시면. 네. 그래서 그 유튜브 보면서 막 다른 것 뭐 드라마도 좀 보시고 뭐 이래야 되겠지만 그런 걸 보시면서도 그래서 제가 사실은 창세기 이제 구약을 하면서도 자꾸 그 역사 얘기를 해드리는 게 그 이스라엘 역사 처음에 막 시작하면서 자꾸 오늘도 이 신약 이 주기도문하고 아까 그 바벨론 포로가 이게 연결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그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역사를 좀 재밌어 하면 재밌어집니다. 이게
자, 오케이. 어쨌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또는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러는데 사실은 성경에는 마태복음에는 이제 오늘 또는 누가복음에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인데 마태복음에 있는 그 오늘 날마다에 대한 그 이제 헬라어가 에피우지온이에요. 근데 이게 뭐 그 헬라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거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맨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아셨을 거예요. 오늘 또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때의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첫 번째가 필요한 오늘 나에게 이제 필요한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또는 투데이 오늘 진짜 말 그대로 오늘인데 제가 별표 3개 해놓은 것은 사실은 오늘이 오늘인데 한글로 보면 오는 날일 수 있죠. 이제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이제 거의 대부분은 그래 오늘 하루 딱 먹고 살 딱 필요한 것만을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단순하게 오늘 나에게가 아니라 오늘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던 내일 앞으로 오는 날까지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하는 그 개념인데 자 그게 어떤 의미냐면 여기 4번에 2번 보세요. 다가오는 하루를 위한 나의 양식을 주시옵고 자 그러면서 한 편 더 넘어가 보세요.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루를 다 마치면서 저녁에 이 주기도문을 외워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오늘은 다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밤이 끝나고 나면 내일이 또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건 내가 오늘 밤에 끝나지만 이 기도를 드리는 건 나에게 내일이 허락될 거라는 것을 믿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내일 오늘도 나를 함께 해주셨지만 내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는 그 기도라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거기 세 번째 보면 출애굽기 16장 8절에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기 기억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만나는 언제 주셨어요? 시간적으로 보면 만나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거둘 수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보세요. 메추라기는 언제 줘요? 고기는 메추라기는 언제? 저녁에 주잖아요. 그러죠?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거기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만나는 이제 아침에 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아침에는 떡으로 이 떡이 이제 만나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이걸 또 그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시간은 밤부터 시작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냥 오늘날로 보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만나에 대한 개념이 가정 식구대로 그죠? 거둬 드릴 때 식구가 필요한 만큼 하루 버틸 만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안식일에 대해서는 이틀 거를 이렇게 거둬 드릴 수 있게끔. 그러면 사실 아침에 주시는 만나로 오늘 하루를 다 살 수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저녁에 메추라기 줬다 그러면 이거를 원투 생각하면 뭐 간식으로 한번 또 주시나? 그게 아니고 저녁에는 이제 고기로 주셨다라고 하는 건 이때로부터 시작돼서 그 다음 아침 만나를 얻기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아침에 만나를 받아들이는 건 내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받아야 될 것이지만 저녁에 자기 전에 뭐 먹는 거 요즘 살찐다고 안 하지만 자서 아침에 눈 뜰 때까지의 내 몸이 활동이 없을 때까지의 그 순간을 어찌 보면 위해서도 저녁에 이제 든든한 메추라기로 주셨다는 건 한마디로 이런 거죠. 거기다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쉴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쉴 때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러니까 내게 일용할
오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 담겨 있는 이 이야기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 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할 때에 그 일용, 하루에 쓰는 양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내가 이렇게 움직일 때도, 또는 내 몸은 이제 저녁에 자서 아무것도 안 하겠지만 그 다음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게 되는 만나를 받는 그 때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녁에 메추라기로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4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내가 살겠다는 거죠. 아까 아담과 죄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탕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뭐냐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스스로 아버지 유산을 갖고 나가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 항상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내 스스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게 교만이 되고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라고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가 밖에 나가서 땀 흘려서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내가 얻은 것이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하는 고백. 이제 그게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이건 동그라미 한 5개는 좀 쳐야 되는데요.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빼놓고 있는 중요한 개념 하나가 이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근데 요 기도 앞에, 양식의 기도 앞에 뭘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내게 이 양식이 필요하다는 건 동시에 또 어떤 거겠어요? 내 이웃도 내게 필요한 만큼 이 사람도 그게 필요할 거다. 그러죠? 내 이웃도 그게 필요할 거다라고 해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든지 간에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혹시 얻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거나 착취하거나 가져오거나 이런 그 어떤 것도 내가 하지 않겠다고 하는, 아주 이제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 윤리적인 고백이 또한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제대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없으면 내가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내 하루 그게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거는 넓혀서 이야기하면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도 그게 필요할 텐데, 하물며 내가 그 내 옆에 있는 그 이웃에게 그게 필요한 것을 내가 혹시 뺏어오거나 착취하는 것, 그것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은 일이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지만 이기적인 신앙의 한 부분이 그냥 나는 옆 사람은 모르겠고 저 사람은 나는 모르겠고 하여튼 나한테 임하는 은혜, 나한테 임하는 축복, 나한테 임하는 어떤 이런 것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찌 이 이야기하기 앞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또 그 원천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앞에 것들을 쭉 이야기한 사람으로서는 이 옆을 바라보는 것 없이 자기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건, 그건 아주 이기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라고 하는 고백에서의 마지막 태도는 6번째,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삶의 태도에서 뭐 하지 않는다?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심, 다른 말로 하면 염려하는 거죠.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뭐죠? 걱정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백날 걱정해봐라. 백날 걱정해본들 네 키가 네 키를 조금이라도 키울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주선희 권사님 걱정 하나도 안 하고 키가 좀 작잖아요. 왜 이 근심하지 말고 이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그러냐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어떤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인간은 이 죄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순간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축구로 이야기하면 골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골대에서 골키퍼가 사라지는 순간이 근심, 염려, 걱정하는 순간이에요. 상대방 입장으로 보면 골키퍼가 있으면 골을 잘 못 넣잖아요. 근데 골키퍼가 예를 들어서 물먹으로 뒤로 갔어. 그럴 수도 없지만 그럼 어떻게 돼요? 상대편 입장으로는 어떤 저 멀리서라도 쏘기만 하면 대충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순간 악한 영이 마귀가 유혹하는 사단이 가장 우리를 뚫고 들어오기 제일 좋은 그 타이밍, 골키퍼가 물먹을 그냥 건물로 보면 벽이 뻥 뚫린 이 상황이 내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거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제 요 주기도문 후에 마태복음에서 6장 후반에 얘기하듯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왜 그러겠어요? 그러면 이게 염려가 걱정이 되면서 순간 내가 그것을 먹기 위해서 걱정을 하는 순간 마귀가 들어와서 네게 없으면 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네 옆에 거라도 뺏어 먹어 임마.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뭘 입을까 걱정. 야, 그 걱정하지 말고 우선 급하면 그거라도 빨리 갖다 먹어 임마.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또 십계명으로 가보면 뭐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탐내지고 욕심내지 말라고 하는 거. 그게 다 어디서 출발하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에서 오는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위해서 무슨 농사를 지어요? 메추라기를 위해서 막 밖에 나가서 막 사냥을 해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위에서 내려오는 은혜처럼 하나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아침에 희한하게 계산을 잘 해갖고 안식일 전날은 2배로 하여튼 이게 네가 걱정해서 네가 안 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고 먼저 요 앞에 쭉 있던 하나님의 나라를 내 목숨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좀 임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네 오늘 하루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 그냥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근데 인간은 항상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시험에 빠지기 쉽게 되고 너무도 안타깝게 이 근심, 염려, 걱정을 오늘 이 시대에 이제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문화가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만드는 그 요인 중에 하나도 우리 마음속에 근심, 염려, 걱정을 심어놔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튜브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 막 무슨 이제 의사인지 뭐 이런 사람들 의료인들 나와갖고 뭐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세요? 빨리 병원 가보세요. 뭐 나도 요새 가끔 보는데 나 저건가 이러고 뭐 등이 갑자기 아파서 내가 옛날 젊었을 때는 우리 아버지나 막 그 TV에서 그거 믿지 마 그거 내 그랬는데 요즘은 내가 유튜브 내가 이거 허리 아픈데 이게 그건가 이러면서 그래서 옛날 조상들이 그러잖아요. 아는 게 뭐라 그래? 아는 게 병이라 그러는데 가만히 제 얘기를 듣고 오늘 혹시 유튜브에 가갖고 뭐 병 진단 이게 쳐보세요. 그러면 막 수없이 나오는데 그거 보다 보면 내 몸에 온갖 병이 다 들어와 있는 것 같다니까. 뭐 간암, 뭐 췌장암, 막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증상이 내 증상하고 똑같은 것 같아, 막.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집사님 밥맛 떨어진다니까. 그 생각 드는 순간 밥맛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문화가 이 시대의 문화가 사실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고 이제 이게 어디까지 하냐면 그냥 단순하게 이제 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생명이 늘어난다 그러잖아요. 장수화. 어찌 됐든 과학이 발달해서 좋아서 뭐 우리가 이제 이게 나이가 늘어난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뭘 걱정시키냐면 근데 돈 없이 늙어봐 이런 거죠. 돈 없는데 오래 사고 늙어봐.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뭐 해라고? 리타이어 뭐 연금 막 이러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게 심한 게 이제 복지가 잘 안 되는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20대 후반에 취직한 애들이 그때부터 은퇴자금 부어요. 근데 내가 이제 미국
사람들을 다 본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집사람 통해서 이제 그 간호사들이나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면 미국 애들은 뭐 전부 다는 그런 게 아니겠지만 막 늙어서 막 뭘 어떻게 하겠다 이거보다 그냥 오늘 이렇게 되면 우리 가족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그게 너무 헤퍼지면 이게 표현이 죄송한데 이게 남미 애들처럼 막 너무 맨날 파티만 해도 그것도 문제인데 이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아까 역사적으로 조선도 맨날 우리 조상들이 뭔가를 뺏겨본 적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잡아놓으려고 하는 게 있는데 항상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해 놓는다. 근데 그게 이제 누가복음 이제 거기 5번에 저기 하나 올라가면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듯이 어리석은 부자가 막 잔뜩 추수해가지고 아이고 창고가 부족하니까 이 추수했는데 창고가 부족하니까 창고 하나 더 짓자 하고 또 창고 짓는다고 일을 하고 있으면 주님이 그러는 거죠.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싹 불러가면 추수한 게 뭔 소용이 있고 옆에 창고 하나 스토리지 하나 더 짓겠다고 그런 게 뭔 그게 있냐.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은 먹고 살만하니까 그러지 이런데 꼭 그런 걸 떠나서라도 우리 그 간증을 우리 장로님도 아셔. 장로님도 내가 처음에 오자마자 막 교회 일이나 뭐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그 뒤를 책임져 주시잖아요, 장로님. 그죠? 희한하게 뭐 그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나님 일을 먼저 하다 보니까 그 하시는 일에 어떤 막 갑자기 그 일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분명히 믿어요. 그 경험했던 많은 우리 이제 군인 교회에서도 그랬고 막 자기가 앉아갖고 군대는 특히 이제 뭐 진급 막 이렇게 이게 올라가는 그거 막만 걱정하던 사람하고 그것도 그거지만 막 교회 와서 막 뭐 하시고 하는 분들이 분명하게 내 눈앞에서 막 변화되는 걸 내가 보니까 어쨌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이문희 집사님도 이 얘기 할 말이 많을 거야. 언젠가 간증 한번 시키면 다 그 많은 그 재산을 다 내려놔도 지금 샌드위치까지 만들어 와가지고 나누잖아. 근데 막 우리 이 집사님이 이게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그러지만 이 집사님이 우리 이상분 집사님이 안 아프고 막 지금도 막 회사 하시고 계시고 이러면 어디 지금 저 샌드위치 만들어 갖고 우리한테 그럴 시간도 그러지 않아요, 집사님? 인정을 안 하시는데. 자, 이게 뭐 하여튼 궁금하신 분들은 교제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아이고 우리 두 집사님 스토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나 이거 하나님 필요하니까 이거 좀 주세요. 나 이거 필요합니다. 그건 1차원적인 거고 중요한 건 하나님 죽든지 살든지 나는 이제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고 내가 염려함 없이 이거 나 먹을 거 막 이런 거 걱정하느라고 그 마음 때문에 내 마음에 시험이 들거나 이러지 않도록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리라 믿습니다. 그게 나를 완전히 하나님한테 던지는 거죠. 그게 탕자가 아버지한테 가서 두드러 맞든지 어든지 나는 모르겠고 내 그 앞에까지는 내가 걸어가겠다 하는 게 이제 그 은혜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시옵고라고 고백할 때마다 혹 내가 다른 사람에게 뺏은 게 있는지 또는 내가 그 먹고 살 걱정 때문에 주님 일이나 또 다른 사람 섬기는 일,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 일을 내가 뒤로 했는지 그러면서도 입술로는 그냥 일용할 양식을 이러면 이기적으로 나 필요하니까 주세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거 분명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한번 돌아가서 여기까지 쭉 읽어보시고 자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두 센텐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요거를 우리가 매주 외우는 이 센텐스를 오늘 이 강의 내용에 맞춰서 제가 다시 한번 쭉 풀어서 그렇게 적어봤으니까 제가 읽는 대로 여러분들 눈과 귀로 한번 보세요. 아담의 죄로 인해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래의 관계로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다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원리인 사랑과 은혜가 저희 각자, 우리 개인, 각자와 우리 각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이놈의 이 사회와 세상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인 사랑과 은혜가 통용되게 하시고,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세상에서 저희 각자의 손해와 내려놓음을 기꺼이 감수하겠사오니, 그러죠? 뜻이 이루어지려면 내 손해, 내 내려놓음이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 5번, 저희의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근심 걱정하면서 내 욕심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지해서 살아가게 하소서. 근심과 걱정으로 타인의 것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욕심의 죄에서 해방되게 하셔서 나누고 나누어서 함께 살아가는 길에 내가 앞장서게 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기에 삶을, 단어가 빠졌어요.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건 제가 뭐 어디서 저거 가져온 게 아니라 이건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걸 내가 당당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할 때는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본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 하나님 뜻에 대한 개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개념, 요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각자가 이렇게 한 번씩 적어보시면 이제 그것도 은혜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죠? 다음 남아있는 문장 하라 그러면 또 머릿속으로 하늘에 계신 다시 처음으로 가서 잠깐만요. 목사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나의 나라시면 뜻이 하늘에 땅에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옵고, 그 다음 뭐예요? 이제 됐잖아. 이제 왔어. 내가 이 얘기 하는 동안 왔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썩고. 다음 주에는 요 마지막으로 싹 한번 이제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혹시 질문이나 하시고 싶은 얘기?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서부터 저희들 새롭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아담으로부터 죄 가운데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저희 개인과 저희 각자의 가정과 저희 교회와 이 세상이 되게 하시고, 오직 사랑과 그리고 은혜의 질서만이 이 세상에 남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은 날마다 내가 만들어가는 것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아가겠다는 고백과 다짐을 저희들 매 순간 잊지 않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